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서일과 구약성서 본문이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분들이신가요? 이 질문에 아멘으로 답하실 수 있는 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뭔가요? 네, 간단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믿고 그분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분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분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한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석장에 걸쳐서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쭉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치신 그 말씀이 석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다 읽어보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 다 지키기 쉬운 말씀들이던가요? 아니면은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던가요? 네, 가만히 읽어보면요. 다 지키기 쉽지만은 않은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어렵게 들리는 말씀 뭐가 있었나요? 산상수훈 중에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치신 내용들 중에서 어떤 내용이 특별히 어렵게 여러분의 귀에는 들리셨나요? 네,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쉬운 말씀인가요? 어려운 말씀인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삶으로 모범을 보이셨죠. 그분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중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어떻게 했나요? 네, 칼을 뽑아서 그 사람의 귀를 쳐가지고 귀를 떨어뜨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로 그를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제자를 꾸짖으셨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의 상한 귀를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그렇게 붙잡히셔서 고문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고 그분의 삶을 따라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서 65장 본문이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네, 이 짧은 말씀이 긴 말씀 아니죠? 이 짧은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한번 여쭙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결국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될 테니까 너희는 그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며 지금의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그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처럼 지금 세상에서 살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실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대로 태어나고 얼마 못 되어서 죽는 아이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사고로 또는 병으로 어려서부터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네, 용혁이 학교 반 친구 중에요. 네, 중증 뇌성마비를 앓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네, 몸을 가누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요. 말을 전혀 하지 못해요. 네, 제가 그 아이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의 어머니하고 이제 이야기를 뭐 짧게나마 나눠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밝은 여성이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밝게 이야기하고 밝은 얼굴로 이야기하고 밝게 사람들을 대했지만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아픈 사연이 있었겠습니까? 딸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늘 어떻겠습니까? 이런 종류의 불행은 비단 어린아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름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얼마 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때 150여 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뉴스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그들도 그들이지만 그들을 키워낸 부모의 심정이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년을 힘들여서 키운 거잖아요. 성인이 될 때까지. 청소년의 경우야 20년이 좀 안 됐겠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힘들여서 키웠어요, 자녀를. 이제 막 성인이 된 자녀를 바라보면서 다 키워냈다 생각하고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그 귀하디 귀한 자녀가 목숨을 잃은 겁니다. 청소년과 청년뿐이 아니라요. 장년들 중에서도 갑작스런 사고나 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죽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이 세상에는 고통이 가득합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네,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이사야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서의 1차 독자였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남유다 백성의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네,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들려드려야겠죠. 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였어요. 네, 우리나라 한국을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처럼 분단 국가였어요. 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는데요. 분단이 돼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말하는데요. 그 후에 남유다가 바빌로니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게 이제 기원전 586년이거든요. 근데 남유다가 그렇게 완전히 멸망하기 20년 전에, 대략 한 20년 전에 남유다 백성들 중에서 일부가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침략, 그때 완전히 멸망하진 않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다가 이제 포로를 보내라고 해가지고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고위층이었겠죠. 고위층의 귀족들 중에서 이제 남유다 사람들 중에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곧 풀려나겠지. 곧 좋아지겠지.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20년이 지나니까 2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들의 고국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원전 586년 그때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로도 50년 동안, 그러니까 총으로 따지면 언제예요? 포로로 끌려간 그때부터 계산하면은 총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죠. 네, 우리도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제 35년 동안 고통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은 그보다 2배나 더 긴 시간을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은요,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은 바벨론에서 집을 지었지만 그 집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왜죠? 네, 포로 강제징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집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집을 지어도 자기네들이 거기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바벨론 사람들이 사는 집을 지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그 포도 열매 또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일할 맛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땀 흘려 일해도 그 보상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과연 그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절망 중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하고 너희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는 세상을 내가 새롭게 창조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고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는 세상을 창조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에 근거해서 그들은 소망을 품고 메시아를 고대하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2500여 년 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남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요,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창조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약속하시면서 단지 남유다 백성들이 살았던 그 작은 이스라엘 지역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겠다고, 하늘과 땅을 새롭게 창조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가득한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선언하셨습니다. 날수가 많지 아니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재난도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이 세상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 새로운 창조, 그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세상에는 고통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네, 이사야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서 65장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고통은 언제 고통이 됩니까? 고통은요, 지속되어야 고통입니다. 네, 우리가 예방주사 맞을 때요, 따끔하잖아요. 우리 팔에 딱 예방주사 맞을 때.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나요? 네. 왜 아닌지 아시죠? 사실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맞췄거든요. 용혁이하고 용현이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제 간호사가 이제 주사를 놔줬을 거잖아요, 예방 주사를. 딱 맞는데 따끔하고 얘네가 울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잠깐 따끔하더니 없어지니까 그때 제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냐면 이 말이었어요.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진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참 저도 기특했는데. 예방주사를 맞는 게 우리한테 고통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은 주사 바늘이 우리 몸에, 우리 팔에 들어올 때는 따끔하지만 금방 그 통증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찔린 데가 계속 아파야 고통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요, 그것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세상에는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통당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다스리시기에 그곳에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며 당신의 모든 피조물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을 일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해하고 상하게 할 일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일도 해할 일도 상하게 할 일도 그리고 또 우리가 해를 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시냐면 이 새 창조를 이 세상에 시작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요? 새 창조를,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 땅에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새 창조 속으로 부르시며
펼쳐질 새로운 세상의 규범을 가르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분명 어려운 일이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당연한 것이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칼을 휘두른 제자를 꾸짖으시며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해함도 상함도 없는 세상을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따라서 우리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변화되진 않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울부짖음,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씨앗을 이미 이 땅에 심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고 또 그 새로운 세상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결국은 이루어질, 결국은 완성될 완전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미리 앞당겨서 그 세상을 이 땅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고통이 느껴져도 그 고통이 재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며 고통 없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며 누리는 사람, 그 영원한 나라의 규범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